지난 주간 드렸던 말씀이 우리 크리스천들도 심판이 있다. 또 심판에 대비하는 그런 이 땅의 삶을 살자. 심판이라는 것이 그냥 잘잘못을 판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옳은 거 옳다 하고 그렇던 건 그렇던데 하는 것이 심판이니까 그냥 엄청난 어떤 용어로는 하시지 마라. 살면서 여러 가지 세상 일도 중요하겠지만 아둥바둥하고 살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면서 야고보서 그 4장 14절 복습을 통해서 인생이 뭔지, 인생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죠. 그게 뭐냐? 그냥 수증기와도 같은 거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냐. 그리고 인생의 특징이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골로새 3장 2절에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마라. 우리 애착 인형 이런 말 쓰잖아요. 워낙 좋아해서 사랑하고 아껴서 애끼니까 단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애착이라게. 땅에 있는 것을 애착을 갖지 마라. 위에 있는 것들, 하나님 말씀 쪽에 애착을 가져라. 또 베드로서 3장 9절 보면 우리가 당장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바로 그때마다 그냥 진노의 심판이 쏟아져야 정상 아니겠어요? 우리한테? 근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 성품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고요. 그 참고 계신 이유가 뭐겠어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다 안 되시면 심판하시죠. 벌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지난 주간에 쭉 나눠봤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존경하면서 따르는 신앙 선배 중에 한 명인 사도 바울이 있어요. 이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끝내고 12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거기 적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거기 로마서 11장 36절 보이죠? 모든 것이 만물이 그분 주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이 주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거라고요. 모든 게 다 주 하나님한테서 온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 하나님을 통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멘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을 들어가거든요. 12장 들어가면서 이 바울이 여러분과 저한테 간곡하게 뭔가를 부탁합니다.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건 간청 그래. 그건 일종의 명령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 바울의 간청이 로마서 1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전체를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간청이란 상대방이 받아들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 요청하는 말입니다.
이런 간청에 여러분과 제가 귀를 막아버린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를 무시해버리는 것이고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걸 무시하면. 우리는 이 바울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과 저한테 준 이런 간청, 이런 권면사항, 이런 주의 명령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자들이 이렇게 간청하는 사례가 많이 보여요. 바울의 간청 말고도 참고 일해 보면 이 베드로의 간청은 뭡니까? 간곡하게 여러분과 저한테 부탁하는 것이 살면서 육체의 욕망들을 삼가라. 막 몸으로 세상 거 하고 싶어도 잘 자제하고 억제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거기 참고 1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 사도가 간청하는 내용이 참고하라고 제가 옮겨놨습니다. 그 요한 사도도 요한이서 5절하고 6절을 통해서 간청하는 사항이 하나 있죠. 요한의 간청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의 간청은 뭐라고요? 육체의 욕망들을 삼가라. 근데 이런 간청 말고도 오늘 이 시간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간청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까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주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들이 다 주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있는 거다. 이 사실 인정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모든 것의 영광이 다 누구한테로? 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로마서 12장 1절 첫 마디가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거기에 간청하노니 영어로 beseech입니다. 제일 먼저 간청하는 사항이 뭡니까? 오늘 여러 가지 간곡하게 여러분과 저한테 부탁하는 내용들이 열거됩니다. 그 중에 넘버원 1호가 뭐예요? 1절에서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 몸 바꿔서 데려가시기 전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처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 다시 말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해 지옥벌 면제에 해당되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받은 그 순간부터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혼의 구원을 받은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은혜로 받은 구원을 토대로 해서 그것에 합당하게 열매 맺는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 중에 바울 간청의 넘버원이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서 그것이 주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몸 바치는 걸 그냥 한자어로 표시하면 뭐예요? 바칠 헌자에다 몸 신자 헌신입니다. 그대로 말하면 이게 헌신하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헌신이란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 뜻으로만 조합해보면 오해가 발생해요. 여기서 뭘 바쳐라니까? 몸을 바쳐라니까. 그러면 몸만 바치고 마음은 딴 데 둬도 괜찮겠네? 이런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일반 사전적인 정의에서도 헌신은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거. 그래서 몸만 드리고 마음은 안 드려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이 간청의 표현이 여러분 문학의 수사법 중에서 제유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뭔가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전체의 한 부분을 끌어낼 제자예요. 그래가지고 깨우치게, 알게, 깨닫게 해준 깨달을 유자예요. 여러분 그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것도 기억나죠? 그때 들이 국토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라 전체를. 그 국토에서 들은 지극히 일부잖아. 일부를 끌어내가지고 전체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그런 수사법을 뭐라 한다고요? 제유법 그래. 여기서 몸을 바쳐라 하나님께,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제유법이에요. 몸을 바쳐라고 말하면 몸과 마음을 바쳐라. 네 자신을 다 바쳐라 이 소리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런 표현법이라는 거.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을. 내 몸을 드렸다고 말하면 뭐예요? 내 손, 내 발, 내 입, 내 머리, 내 신체 모든 걸 다 드렸다. 마음까지 다 드렸다. 온전히 바쳤다 말이에요. 바로 주께 나를 바친다, 헌신한다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고 주 하나님한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주 하나님의 평강, 화평이 나를 다스리고 그렇게 맡기는 게 헌신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좀이라도 뭔 일 잘 되면 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외치는 것이 현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외치는 것이요. 내 만족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헌신의 삶인 것이요. 그래서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헌신의 삶인 것이요. 그래서 참고 2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12, 13절에서도 뭐라 한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바치는 삶을 살려면 첫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의지적으로 죄가 내 몸을 도구로 삼아서 설치지 않게 해야 돼. 그건 여러분이 자발적인 의지로 해줘야 돼. 그 로마서 6장 12절에 끝부분에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뭐하지 못하도록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설치지 못하게 하라.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발동해야 돼. 다시 말해서 13절 너희 지체들을, 여기서 지체는 그냥 몸을 구성하는 손, 발, 입, 귀 다 해당돼. 그런 것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그랬어. 근데 이 말을 옆에서 풀어주잖아. 몸을 죄한테 내어주지 마라가 아니라 그 바로 뒤에 오히려 뭐라겠어? 너희 자신을 이렇게. 근데 앞쪽은 제유법의 일종이요. 알겠어요? 주께 헌신하라 이 말을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 금방 말한 이 로마서에서 지체는 영어로는 멤버요. 우리 몸에서 손, 발, 귀, 눈, 입, 코 이런 것 보고 지체라게, 몸의 멤버라게. 근데 성경에는 지체, 멤버란 표현이 여러 번 나와. 거기 참고적으로 제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멤버, 지체는 뭐라겠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좋지 않은 것들 하나하나도 뭐라게? 마음을 구성하는 멤버라게, 지체라게. 음행 이런 것들, 막 탐심 이런 것들. 거기서
거기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 곧 음행, 불결함, 무절제한 애착, 악한 욕정, 그리고 우상 숭배인 것을 탐욕을 죽이라. 이건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주께 헌신하는 삶인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바치는 삶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에 대해서 욕심내는 그런 마음도 일종의 뭐라겠어요?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밖에 보시오. 얼마나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우상숭배자가 수두룩 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막 점호한 사람도 있고, 응?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만 섬기는 사람이요. 어디 땅신, 지신 섬기고 바다신, 해신 섬기고 그냥 다른 엉뚱한 놈한테 제사 지내고 자빠졌고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래놓고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기쁨 드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일요일 날만 기독교인 하면 못 올 것이요.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26, 27에서 지체란 말이 또 나오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하고 한 몸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몸의 지체예요. 그럴 때 지체는 교인 한 명 한 명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지체란 말이 나오면 여러 가지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끄트머리에 뭐라 하겠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으로는 다 뭐이냐? 지체인이라 라고 돼 있죠? 여기서 어쨌든 바울의 간청사항 중에 바로 12장 시작하면서 1절에 1호가 뭐였어요? 주께 헌신하라. 여기서 자 2절부터는 여러분 2절부터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해줘요. 그래서 2절부터는 맨 먼저 세상에 대한 우리의 그 처세 방법 중에 2절에 소개된 것이 세상화되지 마라. 그리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라. 이러고 나와요. 요약하면 세상화되지 마라. 여러분과 저는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 소속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도 한때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건짐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음을 겪은지 아세요? 당신 받아들인 사람들을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어쩌려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악한 이 현 세상에서 건져낸다고 말은 그 사람은 현 세상 소속이 아니란 말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크리스천의 처세 중에 구체적인 게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선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입증할 수 있도록 어쩌라고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세상화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라고 말은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라. 거기 생각, 마음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어가 마인드예요. 그냥 외래어로 마인드면 다 알아먹어. 그래서 거기 참고 3절 보세요. 그 요한 사도도 뭐라고 한가? 맨 끝에 세상을 또한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어쩌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 이게 세상화되지 마라 라는 바울 사도의 간청하고 같아.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면 그분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파더의 뜻대로 그분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 건지시기 위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선하다 갑니까? 악하다 갑니까? 악하다 가잖아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어.
그래서 서로 세상화되지 말라고. 특히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한테 간음자들을 하게. 그리고 거기서 말한 간음의 정의는 세상과 친해지는 게 간음이래. 세상화되는 것이. 서로 바울의 간청 1호가 주께 헌신하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해놓고 2절부터 조목조목 할 때 첫째가 뭐라고요? 세상화되지 말라고요. 새로운 라인들을 가져라고요. 3절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읽어보는 이 말씀들을 추상적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세요. 3절은 요점을 보면 교만하지 말랍니다. 교만하지 마라. 거기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은혜를 통해 너희 중에 있는 각 사람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니, 간청 중에 하나예요. 자신을 마땅하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그랬어. 우리가 상대를 가지고 에이 저 사람은 이래, 그 말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상대를 무시하지 말아요. 거기 4절 5절 맨 끝에 가면 다 내 앞에 있는 상대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거든. 한 몸. 각자 모두가 지체들이거든. 고로 금방 12장 3절에서 5절 사이의 요점은 어쩌지 마라? 교만하게 살지 마라. 그 참고사에 보면 로마서 11장 20절에 높은 마음을 갖지 마라 나오죠. 거기서 거기 가지지 말라, 그 인쇄물이 잘못됐네요.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라. 아니면 높은 마음을 갖지 말라, 가지 말라가 아니라. 보였어요? 그렇게 고쳐주세요. 갖지 말라, 가지지 말라, 교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은 상대보다는 내가 더 낫다, 지읒자 낫다, 그런 마음으로 각자가 자신들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겨라, 시옷자. 그러면서 항상 상대를 좀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한 마음으로. 그러려면 두 마음 품지 말고, 그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안 쏟고 그냥 일요일날만 와가지고 마음 쏟는 것처럼 이러면 안 돼. 온전하게 하나님한테만 마음을 쏟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 지체들 모두 다 한 몸이니까 모두 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가보세요. 6절에서 8절 보면 여러분과 저는 각자가 하나님한테 받은 선물이 있어. 특히 여러분들 선물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선물, 이걸 강조하려고 은사라고도 해. 은혜의 선물을 하게 해서. 영어로는 둘 다 기프트요. 그래서 선물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은사라고 해도 좋아. 은사라고 해도. 그런데 로마서 12장 6에서 8절 한번 가봐봐. 특히 6절에서 그런즉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따라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랬어.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한테 받은 선물이 달라. 공통 선물은 있어. 그게 뭐요? 혼의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건 모두 다 공통으로 받은 선물이요. 그러나 그런 공통의 은사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그럼 각자에 주어진 그 은사대로 사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란 게 오늘 바울의 간청이에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각자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연이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씀 잘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런 은사가 주어진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걸 살려서 전하면 돼. 나는 그 은사가 조금밖에 없어. 내가 판단해도. 그럼 그만큼 그 분량대로 전달하면 돼. 그래서 거기 뭐라겠어? 대연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연하자. 말씀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선물이요. 근데 7절은 뭐라겠어? 봉사하는 거, 미니스트리, 섬김 해도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봉사의 은사를 내가 받았어. 뭔가 이렇게 잘 도와주고 일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봉사함으로 살면 돼. 또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뭐요? 가르침으로 섬기면 돼. 8절,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남 이렇게 바로잡아주고 잘 타일러주고, 이런 사람, 그런 능력이 기분 안 나쁘게 하면서 잘 타이르는 사람이 있어. 보면 잘하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런 은사로 삶을 살자 말이야. 그리고 주는 자, 누구한테 뭔가 잘 이렇게 막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주면 안 돼. 그냥 단순함으로, 심플하게. 내가 사랑하니까. 또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게으름 피우지 말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에이, 내가 마지못해, 이 말이 아니요. 다 이런 자세로 살아라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뭐요? 간청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 은사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보면 알아, 자신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이런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 이걸 발휘하면서 살면 되지. 그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기프트라고 거기 돼 있는 것이 선물해도 좋고 은사해도 좋아. 때로는 기프트는 불순한 의도로 주는 선물이면 뇌물 걸잖아요. 뇌물이라고 해도 돼. 문맥 잘 보고. 그 참고 5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각 사람이 다 선물을 받은 대로. 그 말은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어쩐다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선물, 그 은사를, 그 능력을 왜 줬겠어? 써먹으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역할을 하라고. 그걸 해서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9에서 15절까지 쭉 가봅니다. 이어지는 크리스천의 처세 방법들 중에 9절에 뭐라겠습니까? 사랑의 가식이 없게 하라고, 사랑의 꾸밈이 없게 하라고, 사랑한 척 하지 말라고, 진정한 사랑을 베풀라고.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그런 것만 나옵니까? 악한 것을 혐오하라고, 악한 걸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고수하라고, 선한 것에 달라붙어 있으라고. 거기서 그리고 10절 가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존중해 주라고.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대하면 싫어할 사람 없어. 존중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서로 존중해 주라고. 거기 10절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 상대를 항상 높여주라고. 11절 뭘 하겠습니까? 언제나 부지런해야 된다고 나와.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영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열심을 내라고. 그러면서 주를 섬기라고. 이게 간곡한 요청이라니까 지금. 12절 희망을 가진 상태에서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고. 어려움이 닥쳐도 잘 참아내라고. 환난 중에 인내하라고. 그리고 항상 절박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처세요. 이것이. 그리고 13절 가보니까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뭐 할 줄 알으라고? 나눌 줄 알으라고. 환대하기를 잘 대접해주고 이러기를 힘쓰라고. 우리 자세가 이렇다고. 이런 말씀들을 추상적으로 여기지 마시라니까. 왜? 진짜 실행하라고 간청을 하는 거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니까. 14절 너무 어렵다 여겨진 말씀 나오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너희 괴롭히는 왼수 새끼들한테 잘 되기를 빌어주라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욕하지 말라고. 나는 이거 읽어도 안 돼. 이거도 나 같은 경우는 맨 속으로는 욕하고 자빠졌고. 그래서 여러 구절 읽을 때마다 찔려 마음이. 15절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고. 서로 공감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래서 그냥 좋은 이야기다 이러고만 보지 마시고 명령이라니까. 이렇게 하라고. 여기서 우리의 처세술 여러 가지 나오죠. 로마서 12장 16절 가보면 12장 16절 가보면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래요.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래요. 아까 어디서 봤죠? 3절에서 봤어. 3절. 같은 말씀을 워낙 중요하니까 또 해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쩌라고? 겸손히 행하라고. 너 자신이 지혜롭다고 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사실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이 남을 낮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대를 높이라고. 항상 상대를 높이라고. 그러면서 살아라고. 거기 참고 6은 잠깐 좀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 이후 내용을 가보면, 여러분들 17절 이후 내용 가면 그 로마서 12장 17절 이후 내용은 핵심이, 우리 크리스천 인간관계의 핵심이 보복이 아닌 용서래. 이웃이나 형제가 나한테 악한 짓을 하고 험담을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속이고 거짓말할 때 그대로 대갚아 주려고 하지 말래. 악에는 악으로 이렇게 하지 말래. 근데 우리가 대갚아 주고 싶은 요 보복 심정은 우리 사람 새끼들의 본능이야. 한국 사람들 대로 받지만 말로 갚아준다 이런 식이. 그러지 말라고. 정말 힘든 말씀 같지만 용서가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특징이어야 된다고.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7절 이후로 쭉 나와. 그래서
모든 사람과 17절 18절 쪽에 가면 화평하게 지내란 말도 나와. 여러분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여, 피스 메이커요. 어디 가서 트러블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돼. 근데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아유, 온수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엔수 같은 놈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 위해서 아까 복 빌어주라고 나왔잖소. 기도해 주라고. 오히려 왼수를 왼수처럼 대하지 말고 내가 더 저걸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시오. 나도 이게 징하게 안 돼요. (19절) 가보면 너희 스스로 온수 갚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라게. 내가 직접 엔수를 갚아야 분이 풀리고 응어리가 사라질 것 같아도 막상 아무런 만족도 주지 않거든. 그리고 20절 가면 이제 더 힘든 말씀이 나와. 네 온수가 배기 싫은 새끼가 줄이거든 그를 먹여주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라. 그러면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게 될 것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 말 쭉 나와 이제 거기서. 그리고 21절 끝에 가면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거기 로마서 12장 17에서 21절까지 쭉 한번 다시 봅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들 보는 데서 정직한 일들을 제공하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 말이요. 18절,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화평하게 지내는 거요. 너희에게 있는 만큼 모든 사람과 어떻게 지내라? 화평하게 지내라. 왼수로 살지 마라. 19절, 비슷한 말씀들이요.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으니까 이는 했어. 하나님 말씀이요. 왼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겠다.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20절, 그러니까 만일 네 온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라.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걸 주라. 그렇게 함으로 네가 그 온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려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봅시다. 쇳덩어리가 있어. 쇠붙이가. 이거 안 깨지잖아. 방법이 있지. 용광로에다가 쇳덩어리를 넣고 아궁이에 장작 숯을 넣어서 가열을 하면 결국은 어째? 녹아. 결국은 그 쇳덩어리가.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봐봐. 진짜 내 엔수 같은 새끼, 악한 놈, 내 엔수, 원수, 그걸 용광로라고 생각해. 용광로. 그리고 그놈 마음속에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적대감, 그 적개심, 그 못된 마음, 그걸 쇳덩어리라고 생각해. 쇳덩어리. 그래서 그리고 그 연수 그 머리통 이쪽을 아궁이라고 생각해. 아궁이. 막 숯, 장작 막 쌓아 올리는, 불 막 계속 타라고 막 집어넣는 아궁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저놈은 나한테 못된 짓을 해도
나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사랑과 친절이 담긴 행동을 해. 더 큰 선을 베풀어 내가 저 N수한테 베푸는 선한 행위들을 장작 숫이라고 생각해. 장작 숫. 그러면 여러분, 저놈이 나한테 못된 짓 해도 내가 계속 선이라고 하는 숫을, 장작을 저놈 머리에, 아궁이에 막 계속 쌓아 올려. 그러면 어느 순간 저 왼수, 저 용광로 같은 왼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적개심, 악한 마음, 쇳덩어리가 녹게 되니까. 이해하겠어?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명령에 너는 온수의 머리에 숯을 쌓아 올려라 그랬어. 그럼 어쩌라고? 네가 직접 온수가 악한 행위를 하면 그걸 악으로 되갚지 말고 너의 사랑과 친절이 담긴 숯을 그 왼수한테 계속해서 집어넣어라. 그걸로 인해서 그 원수 안에 있는 그런 적개심, 쇳덩어리에 해당되는 게 어쩔 수 있으니까, 부드러워지고 녹을 수 있으니까. 이 소리예요. 결국 이 말은 어떻게 하란 말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20절하고 21절을 쭉, 지금 19절, 20절, 21절을 쭉 한 맥락으로 읽어봐. 특히 20절에서 맨 끝에 19절에서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놈한테 계속 사랑과 친절이 담긴 그런 선한 걸로 갚어. 계속 쌓아 올려. 그렇게 하면 돼. 결국 이 말은 21절에 선으로 뭘 이기라고?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고하시라고 참고 6에다가 그 참고 6 좀 한번 봐보세요. 참고 6. 하셨어요? 참고 6에 보면 로마서 12장 20절에 영어가 나와 있어. 거기 힙, 쌓다, 쌓아 올리다 그 말이야. 힙은 쌓다, 쌓아 올리다. 근데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영어에서는 힙을 쓰기도 하고 던지다의 캐스트를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모으다의 게더를 쓰기도 해. 자, 힙, 쌓다, 쌓아 올리다 나왔죠? 코울이 뭐예요? 코울. 숯이요, 숯. 코울 쓰니까 막 숯 여러 개. 오파이어니까 어떤 불하고 연관된 숯이요, 불숯. 열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숯. 그 다음 오는 어디에 나왔고 누구 원수의 헤드 머리가 나왔어. 원수 머리에다가 그 상대방 머리에다가 숯을 쌓아 올리다 이랬어. 여러분 아까 여기에 숯이 사랑과 친절이 담긴 선이라니까. 그걸 쌓아 올리다. 그러다 보면 그 원수 머릿속에, 원수 마음속에 있는 적개심, 쇳덩어리 같은 게 어쩔 수 있으니까, 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사전 정의로는 화살표처럼 돼 있어. 오버컴, 킹제임스 성경 정의도 그렇게 돼 있어. 이겨내다, evil, 악을 with good, 선 가지고 그랬어. 아까 맨 끝에 21절에서 무엇으로 뭘 이겨내라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이 말이야 지금 이 말. 이해하겠어요? 이 말.
근데 여러분, 이 부분 설교를 들어보면 난리야, 난리. 그냥 옆에 가 그냥 뜻이 나와 있어.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 돼. 사람들은 숯불만 나오면 어디, 불만 나오면 뭐요? 지옥 생각해 불고. 아, 불만 나오면 지옥불이요? 아니요. 그리고 여기는 불은 불인데 숯하고 관계된, 불하고 관계된 숯이 나와. 아유, 지옥불이 숯불이요? 숯으로 뗀다요? 거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땅 아래 상관 아니요. 아, 우리는 뭐 장당 볼 때도 막 숯땡이 넣고 그러잖아요. 소독하려고. 숯은 부정적으로만 쓰이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누구누구 머리에다가 숯을 쌓아 올린다.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낸다. 이 소리라고요. 그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이 부분들, 로마서 신약들은 많이 읽잖아요. 읽으면서도, 이 부분 읽으면서도 뭔 말이에요? 하면 안 돼. 그냥 같은 맥락으로 쭈르륵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보니까, 참, 어떻게 표면적으로 보면, 참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라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 지키기 힘든 것이. 그러나 지킬 수 있어야 돼. 왜? 이건 말 그대로 간곡한 요청, 간청이니까. 간청은 주 하나님의 명령의 일종이니까. 안 하면 안 된다 소리니까. 거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길어요. 그 1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게 줄이면 헌신하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2절 가서 그리고 너희는 선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입증할 수 있도록 첫째 어쩌지 마라.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라. 그 다음 3에서 5절 바울사도가 나는 내게 주어진 은혜를 통해 너희 중에 있는 각 사람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니 크리스천 다에게 말하는 것이니 거기에 간청상 자신을 마땅하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 모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히 생각하라. 거기 제가 냉철히 생각하라 할 때 그 영어 소벌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생각하라. 그냥 냉철히 생각하라. 냉철하다 말은 무슨 말? 어떤 감정 같은 것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온칙에 입각해서 바르게 이 소리예요. 그래서요? 뭔가 감정에 취하지 않고 이 말이 술 취하지 않고 이러지 말고 그냥 어디 술에 안 취하고 그냥 맑은 정신 갖고 있듯이 그 말이 쏘벌리야. 냉철하게 생각하라. 4절 이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지체가 똑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이 그랬어. 여러분 보시오. 거기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똑같은 능력, 똑같은 은사, 똑같은 선물을 받은 거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달라.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가 달라. 그래서 직무의 차이도 없어. 그래서 가르치는 것하고 어디에 바닥 쓸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다니까. 그래서 각자 다 주어진 은사가 따로 있어. 5절 그와 같이 우리도 다수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각자 모두가 서로 지체이다. 우리 한 몸이야. 이 생각.
로마서 12장 6에서 8절 그런즉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따라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자. 내가 말 전하는 능력이 있으면 전하라고. 또는 봉사면 우리 섬기고 일하는 것이면 우리의 봉사함으로, 또는 가르치는 아니면 가르침으로 섬기자. 또는 권면한 자이면 권면함으로 그러하자. 그리고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뭔가 다른 꿍꿍이 속으로 주지 마라 말이요. 다스린 자이면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이면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라 그래. 그 다음 9절에서 15절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걸 혐오하라. 선한 것을 고수하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영 안에서 열심을 내라.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기뻐하라. 환난 중에 인내하라. 절박하게 기도를 계속하라.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라. 환대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14절부터 쭉 이제 끝에가 이어지죠. 네. 아까 14절부터 실행을 하려면 항상 네 온수 머리에다가 무엇을? 불숯을 쌓아 올리며 살아라 이 소리예요. 이게 직역하면 그렇고 의역하면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이 소리예요. 로마서 12장 16절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라.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라. 오히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겸손히 행하라. 너 자신이 지혜롭다고 자만하지 말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에서 21절로 끝나가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들 보는 데서 정직한 일들을 제공하라. 또 가능하다면 너희에게 있는 만큼 지극히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이 부분 잘 돼야 돼. 온수 갚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온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말씀은 너가 악을 받았다고 악으로 되갚지 말고, 그건 내가 할 일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어째라. 악을 받았으면 그보다 10배 100배 되는 선으로 대하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죠. 그 다음 20절 그러므로 만일 네 온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라. 만일 그가 목마르, 우리는 왼수가 나한테 못살게 군 놈이 줄이면 굶어 뒤져보라 하지. 그러지 마라 그 말이요. 여기서 오히려 주라.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라. 이는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하면 선을 이렇게 계속 쏟아 부으면 이건 어떤 격이요? 네가 그 머리에다가 뭐? 숯을 쌓아 올리는 격이요. 이해하겠죠? 예,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이 말을 그대로 21절에 또 반복해 주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악에게 치지 말라. 오히려 뭐?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뭐 여기 숯불 쌓아 올리는 경우 뭔지 알겠죠? 이 말씀을 좀 오늘 이 시간은 잘 알아들으시면 좋겠어.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오늘 말씀 중 크리스천의 처세입니다. 이런 말씀을 추상화시키지 말고 나한테 실질적으로 주는 이 말씀이구나, 고로 나는 행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 갖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열심히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